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신유의 복음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어떻게 신유의 사역을 실제로 실행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쉽게 직접 사람을 보고 만나서 기도하는 대면 기도 있죠. 직접 그런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앞에 없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유의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주 간단하게 일단은 우리 환우들 아픈 부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냥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특별히 아픈 분야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기도 가운데 특별히 특별한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사단과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고 아주 대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막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아주 꾸짖으면서 아주 우리가 명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고, 질병에 대해서는 만약에 디스크가 회복될지어다, 어떤 신장이나 간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아주 반복적으로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 어쩌든지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픈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든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반복적으로 강하게 필요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눈을 뜨고 기도해 주는 게 좋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볼 수 있고, 상태가 좋아지는 느낌이 있으면 하나님 더 강력하게 역사해 달라고, 더 강력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가 끝났으면 한 번쯤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게 좋다. 치유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아픈 분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올려보기도 하고, 항상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어요. 직접 봐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치유를 또 이제 보지 못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치유 사역이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4차원 이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죠. 그분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또 항상 어디든지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보 기도의 필요성도 아주 많죠. 성경에 보면 워낙 이 환자가 직접 주님께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신해서 나와서 치유받는 그런 사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8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주님께 그 백부장이 나와서 내 종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와서 내 종을 좀 치유해 주시옵소서. 사실 그 말씀에 보면 백부장은 그래도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종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대신해서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이방인 제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면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내가 명령하면 그들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십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해 주옵소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놀라셨어요. 야,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뭐 중풍병 걸렸던 하인이 직접 오지 않았지만 바로 이 백부장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사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뭐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든지 누군가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여기에서는 사실 누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치유받는 이것도 하나 보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그런 사건들. 또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면 높죠. 왕의 신하 뭐 장관급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신하 아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이 직접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점점 시간이 지체되니까 주님 좀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9절부터 읽어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왔고 또 집에 오기를 원했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도 믿음이 필요하죠. 항상 이 중보 기도의 핵심은 뭐 기도를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해 줘야 돼요. 믿고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믿고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 믿음의 기도. 뭐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믿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믿지 않고 가면 아무것도 안 되죠. 내가 10분을 기도해도 진짜 내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안 믿어지니까 진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이미 주님이 날 치유하셨는데 주님이 응답하셨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응답하심이 믿어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확 다가오면 가슴도 뜨거워지고 뜨거운 확신이 생겨서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먼저 우리의 모든 나타나는 기도 응답은 먼저 내적으로 믿음의 확신이 먼저 들어와야 돼.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그 여자 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아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좀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죠. 자녀의 떡을 바로 개들에게 줄 수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나는 먼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 다음이다. 먼저 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특별히 수로보게 여자 이방이니까 뭐 개라는 표현이 아주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시험 같은 좋지 않은 마음에 섭섭한 그런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성질 있는 사람들은 에이 안 해, 진짜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뭐 성질에 뭐 더러워서 안 하고 말아 내가 이런데, 그는 지금 뭐 딸이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데 무슨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주님께 그런 믿음을 보였죠. 우리 마가복음 7장 28절을 봐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라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주 그 여자의 믿음의 고백, 주여 맞습니다. 주인의 그 자식들의 그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지만 그래도 개들이 그 상 아래에 있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바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의 그 고백, 그 믿음의 그 고백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직접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오지 않아도 이 중보자들의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보 기도를 통한 치유를 체험하려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이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이유는 그 환우에 대한 뜨거운 사랑, 안타까움,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엄마가 백부장이 나오고 이런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위해서 온 곳은 진짜 그 아픈 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국률과 안타까움이 충만하니까 대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과 그런 국률의 마음을 환우에 대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이 치유받은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또 영 안에서 바라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왜 자꾸만 이게 바라보나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 뜻은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잘 안 믿어지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의 눈으로 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 자꾸만 또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점점 이렇게 믿어져요. 바라보면 믿어지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죠. 우리 순복음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뭐 씻고 거두는 법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도할 때, 어떤 기적을 체험할 때, 응답을 체험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잘 안 믿어지니까 믿어질 수 있도록 자꾸만 치유받은 모습을 자꾸만 바라보고,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고, 또 건강한 모습을, 일하는 모습도 바라보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짜 믿어질 때, 바로 그때 뭐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간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20분, 30분, 1시간 동안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니 마음으로 늘 기도를 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있지 못해도 이렇게 좀 통보해줘서
우리가 여도 중보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 그분도 같이 어떻게 기도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그 중보기도의 효과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신유를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우리 주일날 이렇게 뭐 예배 때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치유, 이러한 신유를 체험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죠. 보통 그냥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질병의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성숙되는 그런 기회가 되죠. 여러분들도 진짜 이렇게 신앙이 미지미지했다가 질병에 걸려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간절히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했다면 다시 한번 영적인 성장의 축복도 함께 합니다. 어떤 가정들은 그 사람의 어떤 질병이 치유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나요. 사실 신유의 체험의 결과는 사실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치유받고 그것으로 뭐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건강한 사람. 그것은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고 진짜 하나님이 복음 전파해서 치유를 하는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간증,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는 진짜 치유를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 가운데 있다가 치유를 받게 되면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또 신유 사역을 쭉 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은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를 진심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진정으로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체험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한번 아프고 암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다면 이제 나의 모든 삶의 가치에 받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도 많이 변화되는 역사를 알게 됩니다. 어쩌든지 이러한 모든 결과는 전도의 회복을 위한 것들이다.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 처음에 신앙이 좀 어리고 교회를 처음 나오고 안 나온 사람들이 이 신유의 체험을 실제로 많이 갖게 돼요. 교회를 오게 되면. 그래서 교회 안에는 원래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기본적인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지 않아도 어떤 영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어도 교회 생활 그냥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나 이게 전에 좀 늘 이렇게 두통이 있었는데 뭐 몸이 아팠는데 몸이 무거웠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교구 생활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그런 작은 질병들은 다 이렇게 떠나가 있는 걸 많이 느껴요. 실제로. 그러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아플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신유를 또 체험할 수 있고 보통 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왜냐하면 많은 질병이 귀신의 때 오고 또 교회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건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뭐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면 어떤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간암에 걸려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했고 실제로 뭐 간암에서 치유돼서 나는 평생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실제로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여자 성도님은 자기가 애를 낳는데 애가 뭐 2주밖에 안 되는데도 이 검사해 보니까 내성마비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 이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애 낳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얼마 부르짖고 애기는 병원에 있죠. 부르짖고 근데 진짜로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인생이 바뀌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이 모든 신유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겠다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봐도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건이지 병 자체만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병 자체만, 왜? 질병으로 고통당하니까 병 자체만 치유받고 그냥 더 이상 더 해야도 없어요. 그럼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그 축복이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는 병에 걸리고 약해질 때가 있죠. 또 반복적으로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 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치유받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방향을 갖고 또 치유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신앙이 뜨거워지고 내가 아는 지인과 친척 동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자. 그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아픈 자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것은 진짜 우리 주님이 참된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이 사실 신유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양육책이 잘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말씀 전하기는 뭐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잘 가족과 함께 양육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냥 부록으로 그냥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억과 이 치유와의 관계. 뭐 제가 한두 번쯤 힐링 코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질병은 뭐 그런 모든 질병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세포와 특별히 심장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이 기억, 잘못된 기억, 쓴 기억, 아픈 그런 기억이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의 잠재 의식 가운데 또 우리의 몸의 세포에 기억되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스트레스를 왜 받느냐 이런 것이 연구가 많아. 스트레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가 외부적인 환경에서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스트레스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기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보통 때는 그것이 그냥 그분을 안 보니까 그런 느낌이 없는데 우연히 또 그분을 딱 만나면 우리 몸에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 나쁜 기억이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갖고 이 스트레스는 사실 기억에서 발생한다. 뭐 그 사건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근데 이 모든 기억은 심장과 관련돼 있는데 심장 우리가 특별히 나는 이런 내용들은 심장에 관련된 질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기억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심장은 항상 현재로 느껴요. 현재로. 여러분들이 아주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딱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기억이 내 마음에 딱 올라올 때 이것이 5년 전 10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떨고 두렵고 막 열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쁜 기억은 우리의 몸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은 그것을 어떻게 현재로 느끼는 거예요. 현재로. 이 5년 전, 10년 전 사건인데도 우리가 그 기억을 떠오르면 이 심장은 현재로 느끼니까 금방 우리 건강과 관련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기억과 질병의 치유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볼 필요 있고 아까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말하는 용서와 치유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그냥 지혜롭게 우리 건강을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해서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환우를 앞에서 환우와 함께 그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적인 관계가 잘 되게 도와주셔서 마음도 회복되고 생활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